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가족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했죠. 그래서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던 모세가 그렇게 큰 인물이 된 것은 그 배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돌아가 보면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양자를 삼았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를 양자 삼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의 선한 성품의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절감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처음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에 아멘도 하는데 얼마나 그분의 사랑에 감사한지 여러분, 기가 막힐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그냥 손이 저절로 올라가고 할렐루야가 절로 나오고 이런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비가 내립니까? 어떻게 해야 눈이 내립니까? 어떤 때는 12월 25일 성탄절이 가까우면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아름다운 눈꽃이 마치 꽃송이가 만발한 것처럼 그렇게 눈꽃이 피어있는 겨울을 맞이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려면 이 아래쪽에서 수증기가 계속 수분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새카만 구름층이 형성됩니다. 그리고는요, 먹구름이 짙어지면 소낙비가 내리는데 메마른 땅에 가물어 가지고 농촌 지역에 농작물이 막 타들어갈 때 농부들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비가 좀 소낙비가 주룩주룩 1시간 이상만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비가 내리면 춤을 추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래쪽에서 올라가야만 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신비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도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 시간에도 찬양을 올려드려요. 옹기점 연기처럼 송송송송송 피어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때는 이 환풍구를 통해서 매연이라든지 나쁜 공기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히죠. 후 바람 소리를 내면서 확 빨려 들어가는데 이야, 대단하구나. 바람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이 끌어당기고 빨아내는 힘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마치 위에서부터 흡수해서 빨아 올리는 것처럼 올라가는 그 기쁨이 충천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이 받으시오. 오늘 대표 기도자를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우들이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묶어가지고 함께 합하여 손을 얹고
또 얹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찬송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요. 또 말씀을 오늘 받기 전에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처럼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준비가 되지 못하고, 어떤 때는 부도덕하고 불손하고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 인색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아니하고 정성을 담아, 믿음을 담아, 마음을 담아 한 주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올리는 법칙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차례 내림의 법칙이 예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절 첫머리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 너희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한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영생을 소원했죠. 네가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는데 그러면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재물보다도 그 시간보다도 네가 하고 싶은 세상의 그 요란하고 현란하고 가득 찬 그 스케줄보다도 내게 올려주기를 원하는 그 소원이 더 크고, 비중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제 1순위라고 생각한다면, 네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그거 다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그런데 청년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논밭을 어떡하지? 창고 안에 고이고이 쌓아놨던 금은 보안은 어떡하지? 곳간에 있는 그 쌀은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이 시대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하는 이 법칙으로 살아갔다면 내려놓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죠. 오늘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오늘 하나님은 17절 초입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래쪽에서 쫙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소나비도 내리고 흰눈도 펑펑펑 내리고, 요즘 좀 눈이 왔잖아요. 남쪽은 더 많이 왔대요. 보통은 강릉을 중심으로 이 강원도 쪽이 눈이 많이 오는데 그 지역 못지않게요, 남쪽 남촌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제주도권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여러분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여행한 사람들이, 명절을 전후해가지고 여행한 사람들이 몇만이 막 발이 묶이고, 아유 어떡하나, 출근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스케줄에 엄청난 차질이 생겼네.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주님 영혼을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심정으로 사랑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려서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흠량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요, 깜짝 놀랄 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놀란 것은, 아니 그 양반이 안 보이네. 여기 앉아 있어야 될 그 양반이 어디 갔지? 정말 와야 될 그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또 한 가지 놀란 것은, 아니 저 양반 누구야? 아니 저 양반이 왜 여기 와 있어? 아니 저 양반은 세상 속에서 그냥 그
거시기 독에 빠져가지고 세상 것에 취해서 지금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 여기 왔대? 깜짝 놀랐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도무지 그 사람에게 행복도 성공도 은혜도 능력의 역사도 그 사람 편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품에 안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혼장담하고 아니야, 그 사람은 예외적인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누가 봐도 인정하는 사람이야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은혜의 반열 속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17절에서 21절까지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부귀가 내게,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요, 그거 얻기 위해서 참 주위에 있는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막 짓누르고 올라가서 그 명예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에 그거 다 빼앗기고 파산하는 배처럼 안타까운 상황에 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올려드리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나아가서 소원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솔로몬을 보니까 참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어요. 우리 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그 손으로 쥐어짜듯이 끌어당겨가지고 취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다 내려놓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뭐. 내가 한 줄 알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줄 알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키워주셨으니 앞으로도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부귀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 끌어당겨서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시고, 하나님, 저는 이런 거 바란 것도 아닌데요, 그래, 네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를 올려주는 거야. 네가 마음속에 정직한 영으로 성령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높이 올려주고 세워주는 거야. 여러분, 이 비결을 솔로몬이 체득했죠. 아브라함도 터득했습니다. 모세는 8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18절 중반절에 보세요.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부귀와 영화도 그랬다고 했는데 장관 재물도 공의도 그렇게 됐대요. 어떤 사람은 억만금이 있어도 그거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최근에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부름을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시골이지만 그래도 돈 꽤나 있고 재물 꽤나 있고 지역에서 유직급이나 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억걱 소리 낸다 그랬는데 억걱 소리 날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 자식들, 너희들이 이거 탐내서 지금 그런 거지 하고요, 얼마나 호통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눈이 떠서 눈을 부릅뜨고 살아있기 전에는 꿈도 꾸지 마, 오지 마. 얼마나
매정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이웃들에게도 얼마나 인색했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강팍하게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내려놓고 갔어요. 통장의 잔고도 재물의 등본도 다 내려놓고 갔어요. 심지어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비 들어가는 것이 막 아까워가지고 아파가지고 남들은 건강하게 나한테는 밥 먹으면 밥이 보약이지. 아이고 참. 근데 사실 그분의 삶을 보면요,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애를 쓰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병원에 가 있는 그 아내가 돈 쓰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쌓아놓고 있고, 여러분 주위에서 볼 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할 만한데 그 인색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한순간 부름을 받고 갔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자녀들 다 침묵지켰죠. 아버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기다려. 그분 뜻대로 하시게 놔둬. 아내도요, 남편의 그 성화에 참 어떤 때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찡하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도 남편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남편을 선대했죠.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럼 그 모든 소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폼나게 쓸 수 있잖아요. 이웃에게 선대하고 나눌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도 살아있다는 사실 그 존재감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가졌어도 그 가진 것이 오히려 독이 돼가지고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가지고서 선용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장관 재물과 공의도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에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의 진수 그 값진 것을 위하여서 선용하고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등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동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져갈 자가 도적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나누고 함께 선대하여 살면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당대에도 함께 해주시지만 후대에게도, 여러분, 우리 자신 말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는 영적인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부귀와 또 장관 재물과 공의 역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으셨습니까?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열매, 금이나 정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대로 순전함을 지켜서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그 결과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영광될 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뭐 9가지 다 열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선대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이런 열매가 있는 사람은 돈보다도 더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이 보배를 알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민정을 살피러 갔는데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즐겁게 노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나이가 지그시 70이 넘고 80이 다 된 노인 두 분이 시골집에서 사는데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하면서 막 몸이 건들건들하면서 기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좋냐고?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춤을 추듯이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유, 기쁘지. 세상 나라 왕보다도 우리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아이고, 왕, 이 나라 왕 부럽지 않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셔. 예수님이 내 중심에 계셔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데, 찬송하며 춤을 추듯이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 왕도 부럽지 않다고 하니까 참 어찌 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칭찬을 하고 그도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 왜 부러워합니까? 주님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세상 사람들 뿐입니까? 악한 것이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틈을 찾지 못해가지고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이요 그랬잖아요.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그렇게 저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끊어버리시고 주셨던 거 다 가져가면 그렇지 못할걸요. 결론은 그거예요. 욥기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그러면 저의 욥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시험해봐라. 여러분, 그랬더니요,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요. 종들도,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또 가까이 있는 아내마저도, 사랑하는 친구들도, 몸이라도 좀 성하면 괜찮겠는데 몸도 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다 긁고 있는데, 참 자기가 봐도, 자기가 자신을 봐도 참 초라할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아내가 그러잖아요. 여보, 이렇게 살 바에야 당신 인생이 이제 종쳤으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 참 입으로라도 하늘 풀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뜻입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이 주셨잖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있어? 다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거 가져가셨잖아. 하나님이 주시고 가져가셨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인데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한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힐난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도 주셨다면 그거 그냥 주셨겠어? 뭔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이지 나쁜 것을 주실 분이 있냐고. 복도 주셨지만 저주도 주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거 다 받아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요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참 욥이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주를 주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살리시며 회복하시고 창대케 해 주실 줄로 믿는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실 줄로 믿었던 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사랑을 테스트해 보신다고 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갈등하지 않고 믿음으로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번제물로 잡기 위해서 칼을 빼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감찰해보고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네가 네 믿음을 지키면서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참 결론의 말씀이요 재물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청년에게 네 재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 재물이 시험이지만 재물의 시험을 잘 넘기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몬신에 사로잡히면 예수님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웃의 사랑하는 동역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눈이 가려지면요 모든 것을 잃어요. 그만큼 유혹의 역사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기도하셨을 때 사탄이 와가지고 세 가지 시험했는데 여러분 먹을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 또 더 나아가서 육신적인 소욕 때문에 시험하는 것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는데 예수님께서 다 시험을 물리쳐 이기셨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 영광, 하나님 뜻에만 순복하는 것, 세상 것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 본보기적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내 주셨는데 오늘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하나님의 의와 그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 보아 창고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것으로 그 가정에 채워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직장과 생업의 현장이 흥황하기를 원하면 그렇게 주시고 여러분 또 인과관계 속에서 회복을 원하면 그런 관계 회복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영광,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 선하게 선용하겠다고 하는 이 소원이 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에게
주께서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의 전자라고요. 기업의 그 총수격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처음에는요,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주님, 제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를 제대로 주일 성수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압축기 2대를 50여만 원 되는 돈 가지고, 밑자본 가지고 사서 지하에 가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주여, 주일을 성수하는 게 1번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주일학교에 나가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가졌는데, 주일날 직장 때문에 교사직을 감당하기가 더 이상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 주일 성수하고 한평생 주님 부르신 날까지 어린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생업을 책임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대케 해주셨는지. 여러분, 일의 전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업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문사장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원합니까? 물질을 구합니까? 건강을 원합니까? 또 여러분들의 지혜와 총명을 원합니까? 이런저런 것을 소원합니까?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여, 첫째도 주님 영광, 둘째는 주님의 성업 성스러운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역사에 선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런 사역을 하오니, 주님, 이 선한 마음을 보시고 주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셨는데, 오늘 부모 말씀 보니까요, 딱 떠올라요. 야, 그랬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이제 1월이 다 갔죠? 2월을 맞이하면서 좀 그런 비전을 품으시고, 아이, 목사님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야. 다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와는 상관없어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여러분, 꿈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정진하시고, 내게 주어지는 범위 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그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당연하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당연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그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시는 주여 주여 하바 계신 데로 맡은 마바 계신 소리로 맡은 신으로 맡은 계신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물질도 주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건강도 주님 앞에 달려있습니다. 하루기로 맡은 마바 계신 데로 맡은 마바 계신 길길이를 맡은 신기를 맡은 길기를 맡은 신기를 맡은 소리를 맡은 뒤를 맡은 신기를 맡은 소리를 맡은 뒤를 맡은 신기를 맡은 신기를 맡은 신기를 맡은 소리를 맡은 신기를 맡은 신기를 맡은 신기를 새롭게 하옵소서. 허리를 맡은 마마 계시기를 맡은 마마 계신대로 맡은 우리를 맡은 마마 계신대로 소리를 맡은 뒤에 맡은 마마 계십니다. 소리를 맡은 마마 계십니다. 우리를 맡은 뒤에 맡은 마마 계십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 이름 능력의 권세로 소리를 맡아 그 시기를